4페이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유인물. 거기 이제 천세계라는 얘기가, 의시의 천세계 위진등 보살 마하살의 천세계가 이제 그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천세계라는 것은 시방에 위 하나 걷죠. 이제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이제 천세계 미진등 보살 마하살이 있습니다. 아주 미진은 아주 그냥 아주 작고 뭐 그렇다는, 수 없는, 많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가슴속에 꽉 찼는데, 그때 그 환희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스승의 말을 듣고 환희심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이 실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내 것이다. 그게 환희심이 찼다는 건 맞다. 정말 옳아 하는 그 감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상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제 상불경 보살 20품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환희심으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왜? 나도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실상세계로 연결이 됐어요. 그때 신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력이란 변화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세계와 연결하는 데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는 근데 그 실상세계 연결하는 걸 이렇게 배웠더니요,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뭐 애 낳을 때 됐잖아. 네, 낳습니다.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딱 놓으시더니, 잠깐 손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외자도 괜찮아? 외자 좋죠. 외자 뭐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어. 그랬거든요.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런데 그 실상에 들어갈 때 이제 선에 보는 이제 들어가는 거,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모습이 그냥 얼음장같이 하얘지면서, 그렇게 많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장면을. 아주 그냥 미동도 않고 잠시 있다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독경하면 왜요? 신중들이 도와주니까 그걸 듣고서 그때 실상의 힘과 연결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힘도 일월등명불한테서 받았어요. 왜 일월등명한테 받은 것을 아느냐면요, 22쪽을 보세요. 소품 22쪽. 그 앞부분입니다. 소품에. 구라고 스몰 구라고 쓴 데 보시면,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이제 이렇거든요. 이제 미륵보살이 대표가 돼가지고 막 희한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하늘에서 꽃이 내리고 육종이 진동하고 막 이러니까 왜 이런 상서로운 광경이 시작되는가 해서 미륵보살이 대중들의 의심을 풀려고 대표가 돼가지고 문수사리 보살한테 물어봐요. 문수사리 보살 뭐냐면, 문수사리 보살은 이 우주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든가 인간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문수는 이제 지혜인데 그런 지혜고.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착한 남자여, 나의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가 대답하는 거예요. 큰 법문을 말씀하시며 큰 법들을 내리시며 큰 법설화를 부시며 큰 법북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리라미써. 착한 남자들이여,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런 상서를 보았으니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큰 법문을 말씀하였어. 그러므로 오늘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세간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서를 나타내신 줄을 아오.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지난 세상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사의한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등명열의 은공정등지. 그래서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1월 등명의 힘이 이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의 실력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월 등명한테 그 이제 받은 그 위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열의 실력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힘은 어디서 온 것이 가지고 오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의 힘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를 다 이 열의 실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지용출, 스스로 땅에서 이제 스스로 소설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건 뭘 얘기냐면, 지금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그 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우리 어디다가 이제 뭘 이제 빌고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간절하게.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걸 해결하고 나 이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고 계속 매달리면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방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주에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습이 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경공부하고 기도하면 종지용출이 돼서 살아갈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주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잠시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아, 뭐 성직자라고 사고 안 나고 뭐 차 사고 안 납니까? 다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속에 종치용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을 당할 때 빨리빨리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미국의 여자보다 우리 한국의 여자가 5배 자살률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죠? 우리가 43명이 자살을 하는데 특히 여자 자살률이 외국은 뭐 잘해야 한 30%인데 우리는 50%예요. 그러니까 남자 전체의 절반 정도가 여자가 아마 강해서 그런지 자살이 세계적으로 안 오나 봐요. 남자보다. 남자는 아마 사회활동하다가 뭐 이렇게 당하면, 절망을 당하면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의 자살률이,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많고, 뭐 그리스보에 뭐 몇십 배, 뭐 그리스에 또 몇십 배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좀 낙천적인 걸 갖고 있고, 우리는 경쟁하다가 그냥 좀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나 봐요. 그런데 왜 그런가? 종지용출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려가도, 어려움이 밀려와도, 이거 나는 지금 고통에 당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어느 책을 보거나 어느 선생님 얘기를 듣거나 목사님 얘기를 듣거나 뭐 스님 얘기를 들어서 참으라 그런다. 그럼 그때 그게 참아집니까? 내 고통은 무지하게 큰데 그 얘기가 참아지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통을 누구 말씀으로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참나요? 어떨 때? 실상에 어떤 힘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차에, 봉고차에 밑에 깔리신 보살님도 본인도 강하셨지만, 아니, 그 차 밑에 들어가서 한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부처님이 날 도와준다. 감싸 안았다. 그게 이제 참고 나 어디 병원에 데려다 달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나와야죠. 그런 게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이 계시다. 그 부처님은 나와 항상 연결이 돼 있다. 내가 이렇게 손 내밀면 와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어느 때 내가 그게 이제 돼요. 어느 땐 또 자유자재로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드시고 뭐 아무 감흥도 없고 뭐 부처님이 뭐 기셔 이러지만 그게 꼭 됩니다. 그래서 종지용출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존 분신처라고 나옵니다. 합천만에 불멸의 세존이 분신하고 소제국태 멸도지체 세존 분신처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 지점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신처니까 나는 이제 나는 충분히 살아. 그럼 다른 사람 하나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게 세존 분신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경을 널리 연설하고 해설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 해라 하고 나의 뭐 손가락도 튕기시고 뭐 혀도 이렇게 하시고 내 말은 진실이다. 절대로 거짓이 없으니까 나를 믿고 이 경을 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이자오 아등이 역자 욕득시 진정대법하야 이제 한문경을 좀 보세요. 이제 진정대법하야 바른 법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대법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 진정대법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대법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대법해서 법화경을 수지독성하고 해설 서사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대법인데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면 진정대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대법은 남을 그게 진정한 법이어야 남이 따르지 그저 내 생각이라든가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이제 스님한테 신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TV 보니까 사위가 3살짜리 5살짜리 애를 들고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의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는 거짓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자면 미국 갔다. 언제 오셔? 그럼 5년 후에 오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꾸 그렇게 알아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소꿉장난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그 법을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진실을 왜곡하지 마시오. 아무리 어린애한테라도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진실을 왜곡하면 어린애한테 그 얘기를 좀 해버리면 이제 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그냥 애들이 엄마한테 애기는 어디서 나와? 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꼽에 나온다든가 뭐 다른 걸로 해서 그 애가 차차 자라서 스스로 알아질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이건 방편이죠. 마찬가지로 자꾸만 애한테 뭐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온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자라서 알 때까지 마음가짐. 그러면 애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니까 애는 고민이 없어요. 어른이 고민이죠. 장모하고 그 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른의
고민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는 거지 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마음을 고치면 돼요. 애는 상관이 없어요. 애는. 근데 애가 불쌍하다 그러거든. 물어볼 때 아, 우리 애가 불쌍해서요. 아, 자기가 불쌍한 거지 따지고 보면은요. 자기지요. 그 자기 마음을 고치면 돼요. 자기 마음. 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아, 좋다. 낙엽이 돼서 겨울에 낙엽이 돼서 더우면 슬프다. 그건 우리 마음이지. 그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대법, 진정 대법이 그런 거예요. 진정 대법이. 그러니까 진정 대법에 의해서 모든 걸 얘기할 때 나중에 오해도 없고 실망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 마음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애들 불쌍한 거 없어요. 애들. 근데 다들 이제 남편이 젊어서 죽습니다. 그럼 젊은 아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불쌍하지만 사실은 간 남편은 몰라요. 어떻게 이제 혼자 애들 데리고 교육시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걱정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슬픈 일이지만 우주 돌아가는 순리대로 우리가 산다. 이걸 빨리 터득할수록 그 아픔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아픔. 이걸 터득을 못하면 항상 괴롭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538쪽을 보시면은, 이 시에 세존이, 문수사리 등 이제 처음부터요, 쭉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과 예전부터 사바세계 있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과 뭐 팔부심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종결편이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지혜가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도 그러고 또 팔부신중한테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법화경을 내가 열멸의 별파경을 널리 펼다고 할 때에 저 열의 수량품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자유보살 스스로 올라오는 자유보살 6만 항아사 보살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만두시거든요. 열의 실력품에서는 그래 너희들 해라. 그리고 그냥 가만두세요. 그래서 열의 종지용출품에서는 여러 보살이 부처님 멸한 후에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아무런 차별 없이 땅속에서 나온 보살이나 그 밖에 천생계 등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므로 한결같이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요게 이제 그 열의 실력품이 진리는 하나고 이 정문이고 뭐 이렇게 나눴지만 이건 다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팔부신중들도 다 하나다. 진리는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또 인비인 등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귀신한테까지도 다 진리가 똑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생각해서 우리한테 하는 말 다르고 귀신한테 하는 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갈 때 이제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거기서 딴 옷을 입어가지고 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숨쉬고 살 때 이거를 정말 잘 입력을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내 것을 가져가야죠. 거기 가서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하시든 뭐 반야심경을 하시든 그 뭐 사국에만 금강경을 하시든 항상 그랬잖아요. 사국에를 잘 하셔야 돼요. 사국에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몇 가지 안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나를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거니까.
뭐 이걸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 법화경 중에서 내가 이기전을 한번 외워야 되겠다. 그럼 뭐 조금씩 외우셔가지고 그 마음을 항상 잡으셔가지고 저 세계로 넘어가야죠. 거기서는 뭐 다르게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팔부신중까지 다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사바세계에 계신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사바세계는 인욕, 참음의 세계 아닙니까? 극복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 사바가 이제 모래가 많고 뭐 이렇게 뭐 풍랑이 많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바세계에 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참어야만 사바세계에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월등명불한테 해서 신통력을 가졌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전수받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야죠. 그럼 그거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바세계를 가야 돼요. 근데 사바세계는 뭐냐? 인욕의 세계에 참아야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요. 이거는 지난번 수련할 때 소승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 참는 게 어느 것에 참냐면 선할 때 가렵다고 굵거나 아프다고 무릎 내는 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않는 곳에 열반 없다. 거기 표가 그러대요. 참지 않는 곳에 열반 없다. 아, 그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참으라는 거예요. 가려도 참고 뭐 졸려도 참고. 그러니까 그게 인욕이 되는 거죠. 인욕이 돼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스님들이 우리 대승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승 불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닦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큰 스님들께서 많이 뭐 조사들도 많이 셨잖아요. 그게 닦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닦아서 뭐가 무슨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미얀마 같은 데 이제 많이 이제 뭐 2,000명씩 간답니다. 1년에. 아주 마을이 있답니다. 한국 그 스님들 젊은이들이 가면. 거기 가는 뭐 지원기구 뭐고 그냥 하나도 없기 때문에 냄새부터가 딱 도닦게 돼 있대요. 그냥 앉으면 도닦는 거래요. 뭐 여기처럼 방해하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젊은 거기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미얀마 스님이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은 바빠 빨리 해서 도덕을 못 닦는데 미얀마 젊은이는 할 일이 없으니까 도 닦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자기들은 뭐 일이 없으니까 직업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3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오시잖아요. 이제 스님들이. 지난번에 그 사이트를 보니까 거기에서 온 스님들이 많이 사이트를 열고 지금 능엄경이나 이런 걸 많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수련하는 것도 꼭 그 미얀마 스님이 하는 그것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선방에서 하는 거고 영 달라요. 생각하는 그 방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증명하려고 출광장설, 그러니까 넓고 긴 혀를 내보내셨어요. 이건 뭐냐면 인도 풍습으로서 넓고 긴 혀를 내미는 것은 내 말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지범세, 범천내까지 닿았습니다. 이 뜻은 진리의 말씀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란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 진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우리에게 알아들어야죠.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나 법력을 얻어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게 있을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 괴롭히지 마. 내가 이제
혹시 그런 걸 느끼신다면 보면은 다 알아들으니까. 왜? 여기 다 갔다 그랬어요. 팔부신도 갔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누구누구 다 나를 괴롭게 하지만 시험에 들게 말게 하자거나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번 딱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왜? 아니 귀신은 다 이게 보이지 않고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닌데 산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산 사람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밤길에 그러실 때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산에 가서 수련을 할 때 밤길을 갈 때 그 산과 나와 맞으면 아주 따뜻한 마음이 든대요. 온기가 나는데 그리고 뭐 감싸주는 기분이 나는데 맞지 않으면 무서워서 이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래요. 그럴 때 큰 소리로 나 지나가야 된다 이 산. 나 법화경 공부하는 누구누구다. 나 지나가야 된다. 그러고 지나가시면 뭐 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세상도 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다 변함이 없지 상지범사니까요. 그리고 모공 털구멍에서 다 일체 모공에 방어무량 방광을 했어요. 그래서 털구멍에서 이제 도당사는 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소금이나 감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사나 이제 스승님들이 그 감동을 줄 때 법문에 감동을 줄 때 합장하면 그 법문이 감초나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큰 제도도 있지만 작은 제도 해서 자기가 자꾸 이제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게 손가락 표시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3개로 움직여져요. 원리가 해달 별이 있고 하늘에는 공간에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뼈와 살과 피로 되어 있어요. 이 3개로 움직이죠. 땅은 흙과 물과 돌로 되어 있어요. 돌. 그래서 하늘의 삶에서 구궁으로 움직여요. 이 우주는 구궁이에요. 구궁. 그래서 우리 연꽃이 이 불교의 상징이 된 게 연꽃을 잘라보면은 그 구멍이 9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개로 움직이는데, 그럼 우리 3개로 모든 걸 움직이게 힘이 있다면 3개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때 어떻게 합격을 하냐면, 첫째,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학부모, 요 3개가 어우러져서 애가 합격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원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도 기도하는 나, 법문이나 독경하는 법사나 스님,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가족이나 도반, 3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걸 누가 집에서 남편이 싫어한다.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3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륜사 스님께서 그 원리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문을 해도 꼭 3개로 하세요. 보니까.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이제 법문 하시잖아요. 한 1개 안에 1개. 법문 하시니까. 그럼 요거 2개 아니에요? 그거 2개. 요걸 한 장을 딱 띄세요. 따로. 3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왜 한 장이 자꾸만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나. 모든 유인물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로 장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왜 벼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제 마디가 셋이 있어야 이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쭉 올라오면 그냥 쓰러져요. 바람 불면은요. 그렇듯이 모든 걸 3개로 하세요. 3개로. 뭐 좀 바라시는 이 길이 계시면 내가 이번에 100일 기도를 한다. 그러시면 꼭 100일 기도만큼 3개로 스스로 장엄을 하세요. 자장엄, 그걸 자장엄이라고 그럽니다. 3개로 하셔가지고
뭐든지 뭐 3번. 예를 들어 뭐 누굴 불러도 3번.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뭐 땅도 3번이라든가 그런 걸 3번씩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개로 장엄이 됩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우리 거기는 이제 절도 지금 평지 쭉 있잖아요. 평지 이렇게 쭉 있고 조금 높은데 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대웅전이 있다든가. 근데 우리 지금 아주 특별 여기 탑이 있고 여기 법당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뭐 살림하라든가 공양감 있고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걸 셋으로 절 구조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모공에서 이제 빛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털구멍에서 빛이 쭉 나온다. 이거는 우리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빛을 내요. 이제 젊은 사람한테는 아직 그 빛이 환하고 밝고 나이가 먹을수록 빛이 이제 좀 흐리고 누렇답니다. 어두컴컴하고 환자일수록 빛이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이제 뭐 어디 아파서 뭘 물어보러 왔구나. 또 화나면 저 사람이 지금 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빛을 보고요. 특히 이런 것도 뭐 그렇잖아요. 이제 국회의원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 어떻게 보내? 사진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고 대략 이제 맞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장엄을 하는 거예요. 장엄. 그래서 이제 그 빛은 진리의 빛이 어두운 무명의 세계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도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천안과 해안과 불안을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 법에 남아있는 사제에 계셨던 부처님도 다 그와 같이 긴열을 내밀고 한령광명을 여기 부처님들도 다 그와 같이 긴 혀를 내밀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앉아있던 부처님도 그건 뭐예요? 진리는 어느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라 다 진리는 똑같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7불의 부처님이십니다. 8불세계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6불세계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부처님 계시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도 계시고 미륵 부처님도 계시고 그 부처님의 말씀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일월등명의 힘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안에 계신 부처님들이 신통임을 나토신 지 100천만년이 혀를 도로 걸으시고 한꺼번에 기침하시며 손가락을 튀기시니 두 음성이 시방이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고 그 땅 6가지로 진동하였다. 6가지로 진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와서 안입이 설신이가 다 감격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하늘용,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우라가 사는 사람 이들이 부처님이 신통하는 만민의 사도세계에 한량없고 그지 없는 100천만억 보배나무 아래 앉는 사주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봤다. 요게 이제 중보수와 사자자상 제불 하시니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생은 항상 마음과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데 그냥 노력하며 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중보수와 사자자상 제불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그냥 글자를 보면은 아 보배나무 아래에 여러 수많은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자상에 앉으신 부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인생 사는 것보다는 아 부처님이 지금 높은 데서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스님 해석은 이러세요. 아 이런 것은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면 석가모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 외 많은 부처님들은 마음과 영계를 표시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가는 게 있고 또 몸은 해도 마음이 안 따라와요. 이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통력이 생겨야 그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밭을 가려고 또 호미 하나 가지고 가면은 마음은 갈아야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조금 하다가 실증 나고 그냥. 근데 절구질을 하는데요. 절구질을 하는데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모르겠을 때 누가 어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절구질하면 참 힘이 들어서 조금 하다 마는데 이제 이것도 리듬과 감각을 해가지고서 절구질하니까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면은 신통력이 생겨서 그 많은 별을 다 찢거든요. 그게 신통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밭도 처음엔 어렵지만 신통력에 의해서 밭을 다 갈듯이 그 이제 육신과 우리 마음이 합일이 안 될 때 신통력에 의해서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기침소리하고 구공탄지 손가락을 튕기는 그것이 소리가 일치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침소리가 뭐냐면 진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공탄지라는 건 아까 손가락 튀기는 것은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튀기는 것은 내가 다짐하고 꼭 하겠다. 그게 구공탄지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양손을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꼭 구해주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9쪽에서 540쪽 보면은요, 기중중생의 우주 안에 이제 여기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니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이 사바세계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주안신여로 부처님을 보며 석가모니 불과 다보열애께서 보배탑 안에서 사조제에 앉으심을 보고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들과 사부대 중에 석가모니 불을 공경하며 둘러모시고 있음을 보았다. 또 여기에 다보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이 다보 부처님은 이제 거의 다보 부처님이 처음에 등장하는 게 없어요. 각 품마다. 다보 부처님은 중반 이후에 등장하세요. 그래서 다보 부처님이 나온 다음에 아 이제 종결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다보 부처님이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지금 이걸 진짜다 하고 증명하시는 분이 다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힘은 어디서 쓰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막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분이 다보 부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힘을 얻으려면 공부는 석가모니 부처 여기서 하지만 쓰는 거 어디서 써요? 다보에서 쓰는 거죠. 다보 부처님한테서 쓰는 거예요. 거기 지구상에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료를 보고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많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드웨어라고 그럴까? 이제 그거 하는 거고
여기 그 저장해 놓는 무슨 거죠? USB 같은 거 저장해 놓는 거. 그게 이제 답오부처. 거기서 꺼내 써야 돼, 우리가 자꾸만. 근데 꺼내 쓰려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나 주면 주나요? 그걸 꺼내 쓰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공 보고 이러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들 이렇게 해 거기서 꺼낼 수가 있거든. 낚시질을 거기서 탁탁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우주 실상에 있는 어떤 보물을 다보 열애한테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낚싯대 하나를 주어가지고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 보고 이제 그걸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이거 양쪽에 있잖아요. 다보 석가탑과 다보탑. 그걸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님이 가르치는 다보 부처님이 그거를 꺼내쓰게. 그래서 생긴 거 보면 석가탑은 남성적이고 다보탑은 여성적이죠. 네. 꺼내 쓰는 건 우리가 땅에서 꺼내 쓰는 거나 여성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화성유품 제7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226쪽을 보시면요. 226쪽. 왜 제가 이거 했냐면은 이제 그 법화경을 21장을 하지만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뭐 방편품에서도 나오고 화성유품에서 나오는데 지금 화성유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게 우리 저 열애 실력품하고 이거 한 통이야 하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226쪽에 대통지승불이 득 안욕따라 303불이 여시니 대통지승불께서 안욕따라 303불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그 세계와 세계의 중간에 있어서 해,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거기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말하기를 이곳에 어느 때 중생이 생겼는가 하였고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들이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서 세계 가득하니 모든 천생의 광명보다 더 훌륭하였느니라. 이 말과 지금 우리 지금 읽은 열애실력품에 이거는 일맥상통합니다. 예? 여기도 지금 그러잖아요. 보배나무에 앉으신 분이 뭐 스님 내 가지고서 이 광명이 뭐 이렇게 비치고 하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대통지승불이 이제 성불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불이 어떻게 부처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통지승불이 성불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깜깜해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게 환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내 주위의 환경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무명에 쌓여 있을 때는 그걸 보지 못하다가 이제 지혜가 안욕따라 300 지혜가 생기니까 그 어둠에 쌓였던 장막이 다 거치고 환하게 되면서 옆에 있는 게 다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대통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대통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크게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크게 통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명에서 벗어났을 때 통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가려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으면 안 돼. 오게티라고 티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명에 가려져 있을 때는 주위를 보지 못하다가 진리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어두운 곳이 밝아져서 다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무명에. 그래서 환경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니 내가 달라졌다는 얘기, 나한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나한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려면 나한테 변화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를 자꾸 고치려면 안 됩니다. 내가 고쳐져야죠.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40쪽이요. 540쪽.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540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540쪽이요. 540쪽. 이런 것을 보고는 모두 환희하여 미중함을 얻었더니 그때에 여러 하늘들이 허공 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었다. 한량하였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기요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시라. 지금 보살마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시니 이름이 요법문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것이니 그대들이 깊은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며 석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공양하라. 저 중생들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합장하고 사마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리고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번기와 일상과 또 몸을 단정하는 기구와 고배와 묘한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멀리서 사바세계에 던졌다. 그 던진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모이듯이 하며 은하여 고배의 휘장이 되어 여기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에 의해 두루더프니 이때 시방세계가 훤히 트이고 막힘이 없어 마치 한 세계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이 상행보살 등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이렇게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생각하거나 의논할 수 없으니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써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것 동안에 뒤에 사람에게 유축하기 위하여 이 경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느니라. 요령을 들어 말하건대 열에 가지신 법과 열에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에 온갖 비밀한 법장과 열에 매우 깊은 온갖 일을 모두 이 경에서 펴보이며 드러나게 말씀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통의 힘을 여러 가지로 보이셨는데 이 열의 실력품에서는 10가지를 보이십니다. 10가지요. 그러니까 그 10가지라는 건 이제 시방세계 꽉 찼다는 의미인데 꼭 부처님의 신통력이 뭐 10가지만 되겠습니까? 뭐 혀를 내보이다든가 뭐 구멍 이렇게 손가락을 튀겼다고 이런 게 이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보이시고 나서는 이제 그 부처님의 신통력이죠. 그리고 그 힘을 여기에다 이제 법화경에 장엄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 대승경을 연설하는 이름이 묘법연화의 경이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을 혼념하시는 바이다. 교보살법이며 불소념이다. 이건 강의 저기 뭐 약초의품에도 나오고요. 그 신약품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오실 때 그 배경, 그 전 단계를 쭉 설명하시고 나서 법화경은 이러한 경이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백천만호 아승지겁 등의 뒤에 사람에게 유촉하기 위해서 이 교의 공덕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촉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품인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2요. 이거 23이야. 총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부족한다, 부탁한다, 나 간다, 부탁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총로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는 부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은 같잖아요. 같으니까 그 열의 그러면 그 실력, 여러 실력이 계승되는 거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총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 이제 구조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바세계에 있는 석가모니 불한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석가모니 불 하고 참 거기 경배롭고 하면서 보물을 던지, 뭐 꽃도 던지고 뭐 이렇게 거기다 이제 쌓아두는 거죠. 꽃과 향과 영락과 번기 일산 이제 저 햇빛 가리는 그런 거, 몸을 단장하는 모든 보배 이런 거를 사바세계에 다 던졌더니 그게 하나의 휘장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덮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배를 이게 이제 다 던졌더니 다른 세계는 했더니 이제 그 사바 세계가 휘장처럼 이렇게 됐는데, 부처님은 우리를 도와줄 때 꼭 휘장처럼 덮어 도와주세요. 그걸 마음에 느끼면 부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감싸준다 이렇게 느끼면 그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휘장으로 쳐서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걸 휘장으로 덮어준다 그러게, 보배로, 다 보배로. 그 뭘로 부처님의 신통정이나 법령이나 그거 보배로 덮어주는 거예요. 보배로 가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 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사바세계를 향해서 가지가지로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모든 몸을 장식하는 기구와 진귀한 보배와 묘한 물건이 마치 구름처럼 사바세계로 모여들어서 커다란 장막이 되어서 석가모니 열애와 모든 부처님을 덮은 것은 이 사바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서 그것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까지도 다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는 뭘 이렇게 덮는다. 그래서 법사품에 가면은 법을 설할 때 열애 방에 들어가서 열애 자리에 앉아서 열애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열애 옷을 입는다. 그거는 그렇죠.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라. 그래야 내가 열애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공의 상태에서 법화경을 설하면 그때 많은 대중들이 그걸 따르지. 네 생각, 네가 연구한 거 가지고 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거 언제 끝나나? 한 30분 남았나? 빨리 좀 끝내지. 나 약속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면 그 지 뜻에 의해서 오는 거고,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으면 그거는 이제 열애 방에 들어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 서러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장면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보배 휘장을 거트리고 보배 꽃을 앉아서 휘장을 치고 이런 장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은 각 품마다 표현이 다르지 일맥상통하는 건 똑같습니다. 표현이 달라요. 근데 그 법력이 나오거나 실력이 나오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과 법력이 느는 거예요. 실력과 법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또 이제 무슨 의미냐면 시방 세계는 다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 사바 세계는 더럽고 고통이 많은 것이어서 깨끗하고 안락한, 이게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중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그냥 시방세계는 다 통해서 하나가 되고, 지금까지는 이 사바세계는 더러운 곳이고 고통이 많은 곳이어서 깨끗하고 안락한 세상이 따로 있다고 했지만, 시방세계가 하나가 되면 그런 구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 보배나무 꽃을 주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법화경이 널리 퍼져 있는 이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고, 결국 시방 세계가 하나가 되면 악한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고 모두가 다 깨달아서 다 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세계 사람들도 이 사바세계를 보고 세존께서 저기 계시구나, 저기는 밝고 안락한 곳이다 라고 서로 기뻐해서 여기 합장하고 나무 석가보니 불, 나무 석가보니 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이거 다른 세계, 뭐 화성이나 이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이 세계 괴로운 세계야. 뭐 이렇게 저 힘들어. 이거 빨리 다른 세계로 떠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 이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이 세계는 대단하게 좋은 세계야. 이런 마음이 나무 석가모니 물, 나무 석가모니 물 하고 고백꽃을 내리시고 그럴 때 여기가 극락이 되는 겁니다. 극락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내가 극락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